지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뢰와 응답이라는 제목 가지고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당시 엘리사는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학교에 생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신학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자 뭘 했을까요? 아무래도 거처가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으니까 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집을 짓기로 합니다. 근데 집을 짓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나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무를 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요. 특별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빌려온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끊을 수도 없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뭘 했어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올라서 이제 건지게 된 거죠. 어쩜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내 도끼냐 이런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적어 놨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나아만의 사건이 있어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아만이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쳤어요? 요단강에 7번 시침으로 인해서 고쳤어요. 그럼 우리가 자칫하면 뭐에 집중하기 쉬워요? 강에 집중하기 쉬워요. 아, 요단강이 능력이 있나 보다. 요단강에 시치면 낫나 보다.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이 강조차도, 물조차도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결국에 요단강,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게 뭐냐면 아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아람 왕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전쟁 작전을 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 다 대비하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네 첩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첩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로 아람이 진군해 옵니다 이런 걸 알려주니까 뭐예요? 다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되냐면 아람 왕이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가 다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도단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뭘 한 거예요?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에워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왜 어리석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신의 작전을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잖아요. 근데 또 군사를 보내요. 엘리사를 잡겠다고. 이것도 알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람도, 아람 왕도 뭘 보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지. 아니죠. 엘리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엘리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엘리사 없는다고 이스라엘 지키는 사람이 엘리사 한 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단강에 집중하기 쉬운데 요단강이 아니란 거예요. 엘리사에게 집중하고 쉬운데 엘리사도 아니란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요단강이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정말 나만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을까요? 사실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눈을 감는 이유는 뭐예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보이는 무엇,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무엇, 보이는 요단강, 보이는 엘리야, 보이는 무엇, 군대. 아람 왕도 군대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한번 정직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에요. 미국의 교수님이에요. 경제학 교수예요. 그래서 워낙 저명한 교수다 보니까 백악관의 경제 자문도 할 정도로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한 번은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섬기고 있는 이제 가사 도우미, 가정부가 있었어요. 그 가사 도우미를 백악관에 보내달라고.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일해야겠다고.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도와주는 이렇게 가사 도우미 아줌마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누구 아무개 교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가사 도우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 교수님 주무시고 계셔서 다음에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대통령이라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깨우라고. 깨울 수 없다고.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와도 깨울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모시는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교수님이고 교수님이 잠잘 때 오늘은 깨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깨운다고 그러죠.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면 내가 백악관에서 데리고 일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대통령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거예요. 대통령이든 말든 내가 섬기는 사람은 이 교수님이란 거예요. 이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조금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무리 화려한 무엇, 보이는 무엇, 많은 우상들,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날에 정말 왜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도끼를 빠뜨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요단이 아니란 거예요. 보이는 요단이 아니란 거예요. 보이는 군대, 보이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얼마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혹시 보이는 무엇인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정말 따르는 사람 아닌지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또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보이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강에 빠뜨려진 도끼를 꺼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적어두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보이는 무엇, 보이는 사람,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